할렐루야. 아멘. 어린 유년의 생활은 대단히 행복했다고 그렇게 추억이 됩니다. 성탄이 가까워오는 이맘때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한 달 이상씩 가졌습니다. 저녁마다 친구들과 함께 또 형들, 동생들과 더불어 예배당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불을 밝히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애썼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설레임과 그리고 기대 그리고 기다림은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집에 우리 삼촌들이 일찍이 공부하려고 다 격제에 나가 있다가 큰 삼촌께서 학교 졸업을 하고 일본에 계셨는데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삼촌이 오신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작 오시면 너무 부끄러워서 삼촌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피했던 그런 아주 내성적이고 또 그랬던 저희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삼촌께서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일본의 아주 좋은 그런 과자들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오기 때문에 너무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양갱을 먹던 일본 양갱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오시면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조카들 우리 동생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되 사랑과 평화, 행복과 구원, 많은 복을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메시아 오심을 예배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오신 분이고 이사야 40장 3절 이하가 예언하는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몇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고 성결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고 성결한 분이십니다.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고 죄와는 동거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뭘로 맞이할까? 우리가 성탄을 수도 없이 지났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곧 성탄이 옵니다마는 성탄절이 온다고 해서 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맞이할 수가 없죠.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예수님이 계실 만한 마음의 장소를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겠는데 인간이 깨끗해질 수가 있나?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 우리보다가 훨씬 더 다른 동물들은 욕심이 적습니다. 잔인하지를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쉽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동물의 세계에도 많은 배려와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종족 번식이 이루어지고 온 지구에 수많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그래도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욕심과 시기와 질투,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잘 되면 박수치고 좋아야 되는데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많은 것을 이미 소유했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우주를 다 주어도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세상 것으로 모든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은 깨끗한 마음인지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일 모레 성탄절에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 마음이 주님을 맞을 만큼 마음이 깨끗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무슨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면 굉장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오는 모든 축복이 이 길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 우리 한번 15절 한번 봅시다. 거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게 될 때 선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돌이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기독교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은 이 회개라는 단어가 강단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회개가 별로 없이 예배당 가서 위로받고 좋은 말씀 듣고 소셜 라이프를 즐기고 그냥 그저 재밌게 지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또 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정말 중생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극히 적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회개의 세례를 세례요한이 제일 우선적으로 전파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에 오면 자꾸 죄인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듣게 되는데 별로 유쾌한 그런 단어는 아니겠죠. 나보고 죄인이라고 난 미국의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살아오면서 양심적으로 살았고 누구보다 그래도 정의롭게 살았는데 무슨 말씀을 자꾸 나를 죄인이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또 이런 분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큰 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몰라본다. 그런 불효한 자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혹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법정은 죄를 많이 얘기하면 자꾸 벌이 더 많아져요. 미국의 사법제도로 하는 대로 줄이 그 배심원 제도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 배심원을 두고
변호사와 검사 간의 끝없는 설전, 논리, 법리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들어보면은 전부 자기 안 했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걸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코트, 하나님의 법정은 죄를 많이 고백할수록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참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와 해방과 영생의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자기의 죄를 자백함이 필요해요. 아멘. 자백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것들, 생각으로, 행동으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사함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세례요한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런 말씀은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지난날에 있었던 마음에 꺼리끼는 거 있으면 다 좀 내려놓고 좀 용서도 해주시고 또 좀 하나님 앞에 자백도 하고 여러분 마음에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맞아 손님이 올 때도 청소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데 예수님 맞이하는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는 참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은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뉘우치고 고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난 날들에 대하여 허물을 회개하고 새로운 또 고쳐나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깨끗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아론의 지파의 후손들이고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의 제사장은 가장 지성인이고 최고로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잘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청빈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아주 심플하고 절제되고 정제된 그런 삶을 세례요한이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은 옷이 낙타 털옷이라 그러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낙타 털옷으로 털 가지고 옷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가장 그 기본적이고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그 아주 소박한 옷이에요. 이것은 이불도 되기도 하고 추울 때 이제 외투도 되고 하는 그런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옷을 입은 거죠. 요즘은 옷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옷 처리가 너무 힘든데 미국에 헌옷 처리가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태우면 또 냄새나고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묻어도 잘 썩지도 않고 옷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따라 옷들을 갈아입고 또 한 차례도 옷이 여러 개 있죠. 여러분 옷장에 아마 옷들이 가득 차 있을 텐데 1년 가도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많잖아요. 사실은 버리려면 아깝고 또 두고도 입지도 않고 저도 양복 2벌 여름 1벌 이렇게 해서 그냥 늘 다른 옛날 있던 옷들은 잘 입지도 않고 물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무슨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많은 옷 입고 또 어떤 행사에 많은 옷 입고 그거 좀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나 너무 그런 것도 지나친 거가 크리스찬의 바른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옷이 참 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정이 돼야지 새 옷을 한번 얻어 입었던 선물로 받았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장손이고 맏아들이고 우리 밑에 동생들은 6명인데 하여간 그래도 항상 새 옷을 아버지가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내일로부터 양말 그때 있는 옷, 그 일본 시대 옷 같은 거죠. 교복이라는 거, 단추 있는 그런 거. 부정 전날까지 잘 이렇게 넣어놨다가 설날 아침에 설레면 막 일어나가 입고 세배드리고 그렇게 또 1년을 지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옷들이 넘쳐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 세례요한은 상당히 심플한 그런 삶을 살았다.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하는데 메뚜기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곤충 중에 하나예요. 미래 식량은 곤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단백질이 많잖아요. 근데 참 메뚜기 진짜 맛있어요. 어릴 때 우리 잡아가지고 많이 볶아서 먹고 그랬더니 생각나는데 미국 살다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런 거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 자란 아이들은 멸치도 안 먹잖아요. 벌레 같은 걸 왜 먹느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 어릴 때 참 맛있게 먹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고대 이스라엘 근동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메뚜기를 잡아서 많이 먹은 걸로 되어 있고 지금도 아랍인들 가운데는 날개와 이 다리를 떼버리고 소금을 절여가지고 간식으로 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청은 야생 벌꿀입니다. 어찌되었든 세례요한의 식사와 의식주는 절제되고 소박한 것이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큰 부자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빳빳하게 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탄의 계절이 오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상업주의적인 장사의 대목이다, 혹은 무슨 만나는 계절이다 이러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쓰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우리 주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절제와 정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절제하시고 모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잘 쓰셔야 되겠지만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는 나누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몸을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온 생애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은 나누는 계절입니다. 베푸는 계절이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아끼고 절제하는데 자기를 위해 물론 안 쓰고 남을 위해서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캔사시리의 어느 아파트에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우유를 배달하고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이 며칠 이걸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노인이 침대 위에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침대를 뒤집어 보니까 그 밑에 많은 현금이 달러가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물론 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탄을 기해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보다 못한 분들, 여러분도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못한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하나님만 알도록 해서 좀 이렇게 베푸시면 어떨까? 혹 그런 대상을 못 찾으시면은 교회 헌금해 주시면 교회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지 메일로도 얼마나 오는지 도와달라고 수도 없이 와요. 이번에도 한국에 그 홀사모 선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좀 큰 돈 아니지만 도와드렸는데 목사님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사모님들만 모인 그런 회입니다. 한국의 85% 교회 전체 85%가 40, 50명, 100명 미만의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에 보는 그런 교회는 몇 개 되지 않고 1%도 안 들어가는 거고 안 되고요. 대부분 85%는 대부분 다 아주 소형 그런 대부분 교회입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 사모님들이 오갈 것이 없었고 또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이들하고 난감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자기가 남편 목사님 미리 보내고 그래 어려움이 있어서 앞장을 서가지고 그 귀한 걸 만들어가지고 홀사모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아주 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오셔서 거기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직장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인데 오랫동안 저희들이 뭐 큰 돈 아니지만 또 원래도 얼마간 저희들이 보내드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그 어느 단체에서 몰래 산타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개인이든 교회든 좀 규모가 커요. 한 박스에 10만 원짜리예요. 생활 필수품하고 쌀, 뭐 또 옷까지 이런 거 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제 장수를 하게 되고 그런데 자녀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른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냈는데 보내는 분은 익명이에요. 다. 누구든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 이름은 그 단체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작년에 그 연탄 보내는 데만 3억 원어치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많이 하죠. 베풀고 구제하는 거. 근데 예수님 정신을 따라서 뭐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한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안 되는 건데 정말 한국 교회만큼 한국 사회 발전에 그렇게 크게 이바지한 때는 그런 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좀 여러분 다 힘드시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절절해서 이웃을 한 가정이라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디모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인기 있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선자가 없었습니다. 설교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위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뉴저지에 목사가 저 혼자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는 그 교인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뭐 엄청나겠죠. 뭐 그런 형국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이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메시아로 막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자기는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옛날에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종들이 와서 신발도 풀어주고 뭐 발도 닦고 다 이렇게 하면서 수종을 든 거예요. 그건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종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아주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높이시면 이때는 낮아질 때인 줄 알고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자를 얘기할 때 지정의를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배우시고 아는 게 많은 지성인이면요, 거기에 꼭 겸손이 필요합니다. 많이 안다 그러고 자꾸 자기 잘났다 그러면요, 참 그 대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지를 않죠. 잘난 체 하지 않죠. 왜?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은 겸손이 동반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정의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는 정. 한국이든 정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정이 있는 사람은, 정적으로 흐르는 사람은 법과 원칙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대통령께서 뭐 잘하신 줄 압니다만은, 그가 40년 동안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러고는 정에 흐르다 보니까는 장관이나 비서관하고는 한 번도 대면 없고 그 사람하고는 만나서 그렇게 하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좋지만은, 그러나 정의는 항상 법과 원칙이 따라야 돼요. 또 하나는 의지의 사람. 아주 나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나는 그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른 소리 한다, 이런 분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한 분들은, 또 지성인들은 겸손이 필요하고, 정적인 분들은 원칙을 지키고, 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남을 돌아볼 때 그 사람은 균형 잡힌 인격자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언제든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어느 장소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anytime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깨끗한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절제된 삶으로 살면서 남을 배려하고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맞이하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성탄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몇 번이나 성탄을 더 맞이하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깨끗한 분으로 오시는 구주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의 겹겹이 많은 때가 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독성이 있습니다.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민자의 삶입니다. 우리 여기 한 분도 흐트러지게 사는 분은 안 계신 줄 압니다. 다 바쁘게 또 정말 절제되며 정제된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 또 생활에 넉넉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면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끝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께서는 오셔서 그 생애도 주시고 그 귀한 생명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를 또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보다 못하고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나누어 드리는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높아진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높은 마음, 교만된 마음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좋은 분을 집에 초대하고 잘 대접했을 때도 큰 은혜와 복을 받거니와 더욱 주님을 맞이하고 모실 때에야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겠습니까?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